자, 지난 시간에 복습 한번 해봐요. 복습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말씀을 기억한다. 그게 복습이 아니죠. 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줬느냐. 이게 이제 진정한 복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복습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것이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할지라도 단 하나라도, 한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좀 싸우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뭘 행해서가 아니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습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죠. 아기스는,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제 블레셋 왕이에요. 왕인데 여기 다윗이 망명객으로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어느 날 말이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붙은 거야. 전쟁이 붙어버리니까 이 다윗은 말이죠, 망명객으로서 블레셋의 아주 절대 절호의 말이죠, 기회예요.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은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난감한 거예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니까 말이죠.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인데, 근데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굉장히 신음해요. 신임을 하는데 이 아기스의 동료인 방백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말이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 조국과 결탁을 해서 이 전쟁 중에 후방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도간에 든지다. 왜 그런 모험을 하느냐.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말이죠, 아주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출정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 시글락으로 말이죠, 회군을 합니다. 근데 회군을 해서 딱 이 자기 터전으로 와 보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뺀 그 사이에 이 아말렉이 말이죠, 대군을 이끌고 자기 터전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불태우고 말이죠. 여러분, 처자식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말이죠. 집안은 이 쑥대밭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뭐 재물서부터 시작해서 복식서부터 시작해서 다 빼앗아 가고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아말렉과 싸울까요 말까요? 아니, 이게 무슨 처자식이 끌려가고 말이죠. 자기 터전은 불타고 원수들이 있으면 당연히 군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원수를 갚으러 출정을 해야지. 이걸 이거 물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거 기도 안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은 결국은 창대케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박국 2장 2절부터 3절에 반드시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야. 이게 뭐냐? 언약의 약속을 붙든 백성들이요. 오늘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이 육적인 이 본성들이요,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듣지 않는 게 습관이요. 문제를 만나면요, 여러분, 도리어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냐? 원망하는 게 습관이야.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5장 이하에는 뭐라고 했냐? 비웃는 게 습관이요. 뭐 자기 상태가 안 좋으면요, 자기나 어찌 비웃어요. 오늘 여러분 비웃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육적인 습관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은요, 생각을 앞서가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은요, 생각을 앞서가는 거야. 당연히 기도하는 거고, 당연히 하나님께 여쭙는 거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뭐냐?
이거는 100% 응답인데 아니 회개를 해야죠. 원망을 하면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더 악한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에 발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오늘은 이 사무엘상을 마감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33강인데 사울 왕국의 몰락이에요. 오늘 얘기는요 전부 죽는 얘기예요. 죽는 얘기뿐이 안 나와요. 지난 시간에 사무엘 30장은 다윗의 얘기가 나왔어요. 다윗은 사람을 살려내 구원하고요 다 이 살려내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살려내는 게 도와주는 게 말이죠. 자기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다 이걸 의도를 했나요? 아니요. 이 습관이야 습관. 뭡니까? 영혼을 살려냈어. 오늘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살려내고 구원하는 얘기가 나와요. 지난번에 사람을 살려내요. 그런데 오늘 31장은 사울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다 죽어요. 죽음의 장이야. 이렇게 다윗의 이 인생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30장과 31장의 분위기가 반대야. 이 다윗의 행적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으로 끝이 나고 사울은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요나단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기의 세 아들이 다 자살을 해요. 다 자살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이건 어쩔 수 없는 필연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요 하나가 죽어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부활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여정에 1세대들이 다 죽어야 가나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죽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람 때가 됐구나. 그런데 자꾸 내 방법에 미쳐서 여러분 다닙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들 보면 알 수 있겠죠. 야 저러다 보면 입시에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지 똑똑 떨어지겠다. 저렇게 하는 거면 또 사건 생기겠다. 큰일 나겠다. 경고를 해줬는데도 또 미쳐서 날뛰고 다녀요.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이건 분명한 건 예언이에요. 예언이 뭡니까? 분명히 문제 생기겠구나 이거. 자 보세요 여러분. 한 역사가 마감돼야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마감돼야 은혜의 시대가 오는 거고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마감돼야 우리는 마감이고 여러분 죽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고 남은 자가 다윗의 시대가 열리듯이 준비되고 남은 자의 시대 여러분 재림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사울은요 세워진 나라입니다.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죽음을 좀 더 깊이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3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 유명한 길보아 전투예요. 길보아 전투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죽다, 죽으니라, 죽었다. 여러분 다 요나단과 함께 말이죠. 사울의 집안이 결국은 멸문이 되고 폐가가 됩니다. 정확한 의미에서 2절 3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이 사울이 말이죠 활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때요 저기 사울 있다 그래가지고 조준해가지고 여러분 활을 쏘고 총을 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마구 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조준해가지고 타겟팅해서 이 사울이다 잡아라 하면서 여러분 조준해서 싸운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쏜 게 아니요
쏘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이러다 보니까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타켓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그러더라고. 누가 한 명애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의 왕국이 무너져야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요. 여러분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블레셋은 사실상 잠깐 등장했다가요, 잠깐 등장했다가 잠깐 이러고 잠깐 사라집니다. 잠깐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쓰임 받다가 간 거예요. 이게 뭐냐, 블레셋이요. 블레셋. 악한 자도요, 여러분 이 마귀도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어떨 때 쓰임 받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섭리는 우리가 신학적인 구원사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자 31장 4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뭐예요? 사울이 어떻게 죽어요? 중상을 입고 어떻게 죽어요?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아유 자살하고 무슨 구원 문제하고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살은요, 하나님이 뭡니까,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거는 죄악 중에서도 엄청난 큰 범죄입니다. 이건 무슨 여러분 구원이냐 아니냐 논할 가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가족을 위해서는 뭡니까, 여러분 소망을 줘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울은 목숨마저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손을 댑니다. 이것이 결국은 사울 왕국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울 왕국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뭐냐, 사울은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국이 시작된 게 이웃 나라의 왕을 보니까 뭡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눈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 계산할 수 있고 말이죠, 여러분 가늠할 수 있는 그 왕을 구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여봐라 그러면 착착착착 자기들을 도와주고 말이죠. 이게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왕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 달라고.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이 왕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걸 구하니까 하나님은 허락해서 뭡니까, 세워줬어요. 근데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도와줬습니까? 착취하고 죽이고 가두고 여러분 포로로 여러분 억압하고 말이죠, 여러분 핍박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요구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잡신들하고 무슨 우리가 세상 신들은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여러분 허다못해도 무슨 이 대순진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뭐야, 일본의 이 잡신들도요 쫙 이 집에 들어가면요 이 탑이 있어요. 가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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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바라 쟁쟁쟁쟁 탁 인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조상신에 가가지고 또 절합니다. 그리고 안방에 말이죠, 이 아랫목에 가운데 말이죠 상위에 성경책이 쫙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순진리교회도요 당군신도 섬기고 뭐 모두 섬기고 어디 치는 마리아도 섬기고 김대건 신부도 섬기고 베드로에게도 절하고 말이죠, 예수님에게도 오고 말이죠, 다 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은 뭐야,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속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김진성 집사님, 전부 아니면 전무다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진성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 사랑합니까? 아멘이에요? 믿어도 됩니까? 그러면 이 이은희 집사님을 70% 사랑하고 이 사무실의 미쓰김을 30% 사랑해. 여러분 이거는 뭐야? 어불성설이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 전부 아니면 전무야. 전무.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의 속성이요. 여러분, 자, 우리는 결국은요, 이 사울이 뭐냐,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해결해요. 자기 생명마저도 자기가 끊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정확한 실체인데 이것은 자살했다 안 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감춰져 있는데, 사울은 결국은 뭐냐, 내 힘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원대로, 육신의 원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끊어버려요. 이게 뭐예요? 도적질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어. 그런데 이게 자기로 착각을 해. 뭐냐, 사단의 인격이요. 그게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데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길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고 빼앗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돼야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수없이 목사님이 강조했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패턴이 돼야 돼. 중요한 원리예요. 사울 왕국의 정체성은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30장을 비교하면서 몰락을 암시하면서 다윗 왕국이 사실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무슨 여러분 멸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 남은 자의 시대가 열리는 걸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다윗의 왕국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성경을 또 보세요. 사무엘상 31장 4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뭐예요? 무기를 든 자, 병사가 사울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이게 비극이요. 얼마나 서글픈 그림입니까? 마지막 죽는 자리에서까지 왕의 충성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퀴즈 하나 낼 거예요. 사울의 뜻이 뭔지 아세요? 김은희 집사님, 뭐예요? 김은희 집사님 모르면 모른다고 봐야 돼, 그럴 것 같아. 사울의 뜻이 뭐예요? 몰라요? 사울의 뜻. 사울의 뜻 몰라요? 아시는 분이 한번 당당하게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사울의 뜻이 뭐예요? 사울의 뜻. 사울의 뜻은 듣다는 거예요. 듣다. 여러분, 자 보세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뭘 줬어요? 지혜를 줬죠. 솔로몬에 무엇든지 부귀영하든지 말이죠. 뭐든지 구하라. 주겠다. 하나님이 그랬는데 지혜를 뭐 했어요? 지혜는 뭔지 아세요? 지혜는 뭐냐? 여러분, 넵시오메아, 히브리 말로 이게 뭐냐? 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뭘 분별을 하고 말이죠. 뭐 여러분, 이 총기가 있고 그게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백성의 마음,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내가 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안 듣지요. 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관계통해서 해보세요. 안 들어요. 자기 말만 오지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사울은 평생 듣지 않고 자기 원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병사마저도 여러분, 이 자식마저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도 자기 부하가 자기 말 듣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굉장히 서글프게 여러분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리스닝. 여러분, 영어로 그냥 단지 듣는다가 아니에요. 이 지난주에 보니까 이 로이가 이 뭐냐 이 분유를 이 젖꼭지를 빠는데 뭐냐 힘이 없어가지고 이 보니까 이 힘이 약해요. 그리고 3분의 1 정도 있다가 또 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러면 겨우겨우 이 반도 못 먹어. 그러니까 한 주 지나고 나서 이 집에 갔다 와가지고 한 주 지나고 보니까 이 한 통을 말이죠 쭉쭉쭉쭉 빨아 먹어. 금세 다 비워버려. 야, 힘이 있더라고. 야, 저거 보세요. 이 아이가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면 입으로 먹어야 살겠죠, 권사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면 뭡니까? 귀로 들어먹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 이게. 오늘 여러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이 소욕 자체가 듣지 않는 게 습관이다. 비웃는 게 습관이다. 원망하는 게 습관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은 들으면 살아나리라. 누가복음 5장 15절에 말씀 들으면 치유를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리라. 오늘 성령이 임할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참 아버지한테 혼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우면 어머니가 그러죠. 야 이놈의 새끼야, 아버지의 말 좀 들어 쳐먹어라 이놈의 새끼야. 왜 그렇게 이 맞고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귀로 들어먹어 좀 살아라. 그런데 날마다 환경 가운데 여러분 이 마귀나 사단에게 여러분 핍박이나 당하고 말이죠. 공고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로 이스라엘은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먹어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순종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먹는 거예요. 양식이야. 그래서 이 사월의 종말을 분석해 보면 인간의 모든 불순종의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나요. 자기 부하에게도 조차 충성심을 보지 못하고 안 듣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야구 감독 이 야신이라고요, 김성근 감독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잠깐 누가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이 보고 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50년 동안 야구의 일생을 살아가지고 이 사람의 닉네임이 뭐냐? 야신이야. 야구의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야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을 이 리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더는 이 리더에 소속된 인원이 리더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 리더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리더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리더는 말이죠 뭘 해라 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따금씩도 한번 얘기하지만 맨날 10분씩 늦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전도를 해요. 그러면은요 똑같이 이 사람이 전도받은 사람은 똑같이 10분 늦습니다. 똑같이 끔을 짜각짜각 씻고 오면 똑같이 끔을 짜각짜각 신고 와요.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대로 들은 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이 예찬이나 뭐 이런 아이들 보면 어떻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이야 신기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잘 때 보면은 이 배를 내놓고 자는 버릇이 있는데 우리 하람이 전도사도 신기하게요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리더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솔선수범해서 뭐가 떨어지면 죽는 거고요. 여러분 뭡니까? 빗자루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걸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르치면 안 돼. 가르치면 뭡니까? 관계가 까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관계를 잘 설정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뭐냐? 다 어떤 사람은 선수들을 지도를 하는데 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선수를 지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녀석들은 뭐냐 머리는 굉장히 비상한데 아주 게을러 빠진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은 이게 보면은 이 머리는 돌인데 노력은 무섭도록 한다는 거야. 이게 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뭐냐 이 공동체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가장 힘든 게 가족에도 하나 되는 거거든. 건강한 교회가 뭐예요? 건강한 교회라는 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세요 여러분. 10명의 성도만 있으면 교회관이 10개야 10개. 교회는 아유 전도를 해야죠. 교회는 구제를 해야죠. 아유 교회는 제자 공부를 해야죠. 제자 교육을 해야죠. 다 달라.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 되어야 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각자 다르다니까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어느 교회는 뭐 하는데 그러면 그 교회 가야지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 작은 거라도 순종을 안 하면서 자꾸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순종 안 해요. 그리고 요구해요. 이건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게 참 보면 맞춤형 지도력.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감독도 자기 리더십을 내려놓고 뭡니까? 여러분 다 각자 다르더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기로 해가지고 억압으로 해서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몰아치면 사고가 생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 방법 내려놓고 여러분 성령이 이끄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거든지 우리는 이 세상 살면 하다못해 로이에게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 사울의 일가가 결국은 여러분 잘 돼야 되는데 망하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멸문하잖아요. 아들까지도 자살하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8절 9절을 또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자 이게 뭐예요? 사울의 뭐를 벗겨요? 갑옷을 벗겨요. 아니 그러니까 옷을 벗겼다 그래요. 여러분 사울의 옷이죠. 옷을 벗겼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울의 왕국이 끝났다는 걸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벗었다 그러면 팬티바람으로 다니는구나.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찰청장이 누구누구 아무개 경찰청장이 옷을 벗었다. 그럼 뭐냐? 그 직임이 끝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현직에서 자리에서 끝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 해도 될 텐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고하게 그의 나라가 끝났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그의 갑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 실패를 하면 여러분 대장이라고 해도 총장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적장이 이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계급장을 딱 띄고 옷을 벗깁니다. 그런 다음에 신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그 직위를 여러분 내려놓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그 직위가 이제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신이 어떻게 돼요?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야 이게 뭐냐? 보면은 이 죽은 사울의 목을 베었다, 목을 잘랐다는 거야.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흉악한 IS 이 단체들이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덮어놓고 말이죠. 이 자기네도 가면 쓰고 말이죠. 뭡니까? 참수형, 참 흉악한 참수형을 벌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만큼 흉악하게 여러분 얼만큼 이 끝이 여러분 처참하게 멸망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이 목을 자르고 옷을 벗기고 말이죠. 그 블레셋 사방에 시신을 훼손해 가지고 말이죠. 사방에 보내 이게
뭐야 사울의 이 적장, 사울의 이 뭐냐 이 왕이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장례를 치렀는데 어떻게 했어요? 장례를 치는데 화장했어요, 매장했어요? 화장했어요, 매장했어요? 읽었잖아요. 화장했죠. 자,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요. 이스라엘에는요 절대로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100% 매장을 해요. 그런데 예의가 있는데 화장은 어떻게 할 때 화장을 하느냐? 뭐냐? 시신이 아주 흉측하게 훼손이 되면 화장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얘기야 이게. 결국 화장으로 그의 일대기가 끝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인간이 우리가 내가 노력하고 세웠던 결과가 얼마나 헛되고 헛된 건가를 여러분 이 사울을 통해서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너희들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아무리 노력해도 헛되다. 그런데 이게 뭐야? 뭐가 빠지면? 주어인 하나님이 빠지면 오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재희 목사님이 참 보면 이번에 코로나 문제 때도 말이죠. 여러분 사실은 코로나 문제 같은 경우도 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줘서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직장에도요 코로나 걸릴 거 각오하고 위험을 가르고 갑니다. 마트에도 가요. 여러분 어디 모임에도 갑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뭐냐? 영적인 여러분 소금이요. 우리는요 더 뛰어 넘어가서 우리는 비록이요 여러분 이 여호와가 중심이 돼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마귀도 무당도 세상은 다 영적인 존재들이야. 그러면 이 팔자 운명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이 내 속에 내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있으면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소리치며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다못해라도요 뭐 암병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다가 코로나 걸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야 오늘 모슬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슬림은요 이 와중에도요 하루에 3번씩 알라 신에게 여러분 절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당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당이 가지 말라 그러면 목숨 걸고 안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윤리 도덕으로 섬깁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팔자 운명을 여러분들이 벗어난 존재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유가 와요. 그러면 당당해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다못해라도요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도요 뭡니까? 커밍아웃합니다.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장로인지 집사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오늘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냐? 집을 짓고 성을 지키고 모든 삶을 통칭하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인생살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3번씩 뭐라고 그래? 헛되다. 아니 내가 원하는 재물을 얻어서 자식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천하를 얻어서 내 목숨 오늘 걷어가면 이걸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모든 주권이 여호와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헛되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27편 2절 마무리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사랑받나 봐요. 잠이 많네요. 성전에 오면 그냥 자요. 응?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요. 여러분 이게 그냥 수면을 하는 게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잠은 뭐냐?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죽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게 뭐냐? 사랑한다는 게 뭐냐? 따라하세요. 여디디야. 따라 심차게 여디디야. 여디디야는 뭐냐? 솔로몬의 별명이야. 그러니까 솔로몬에 있는 약속에 있는 솔로몬의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소망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없어도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공자, 맹자, 여러분 석가 세상 없어도 노력하고 세상 없어도 여러분 그들이 돌을 닦았지만 이거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모든 주권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 아니고는 소망이 없다 그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잠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돼요. 이 목사님도요 노력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던가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좀 감사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서 왕국이 세워져. 어떻게 31장에 다 엎드러지고 세 아들과 함께 처참히 죽고 더 나아가가지고 목이 잘리고 사울의 시신이 여러분 훼손되고 화장돼요.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너희들이 노력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 이 왕 세워달라고 수고한 것이 무슨 열매로 나타나는가를 확연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회가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은혜가 있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소망이 있다.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서나 이런 거는 뭐라 그래요? 시가서라고 그래. 시가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뭐예요? 작은 문장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학적인 장르도 알아야 되고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역사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에 담아지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참입니까? 그리스도 위에는 소망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매 순간순간 물었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그쪽에 유혹이 늘 있어요. 늘 확실해야 되고 가시적인 확률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지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의 인생은 일찍 일어나고 수고한 모든 삶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요 다르게 해야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도요 뭘 열심히 해서 뭐를 하면요 그게 결국은 망해. 열심히 미쳐서 뭐해가 망해. 결국은 이게 미쳐서 아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더 큰 재앙을 만나. 이게 뭐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다 털리고 나가지고 결국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오늘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거
많어. 설상 그렇더라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러면 다윗이 척 그렇게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울며 불며 걸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스려지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야.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제 그릇됨이 되고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거예요.